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건을 벗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뭘 벗자고요? 수건을 벗자.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일할 때 저희 어머니 항상 수건을 쓰시고 가셨거든요. 수건. 그리고 일할 때 그렇게 수건을 쓰고 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먼지라든지 아니면 땀을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 수건이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두 개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의 편지를 보여줘요? 두 개의 편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편지는 율법의 편지입니다. 율법의 편지, 곧 구약의 편지예요. 율법의 편지는 죽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정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찾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직분인데 그 정죄하는 직분은 수건을 쓰고서 감춰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면 다 내용을 알게 돼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인의 직분,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죄하고 죽게 하는 직분이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직분, 의롭게 만드는, 죄에서 의롭게 만드는 직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건을 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수건을 벗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잘 이해를 하면 훨씬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우리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일꾼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이 뭐였죠? 모세 율법의 직분,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 죄를 지적하고 또 전하는 그 율법의 직분은, 그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지 있느니라. 그래서 과거의 그 죄의 직분과 현재 의의 직분, 과거의 언약, 구약의 직분과 새 언약, 신약의 직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과거의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있게 될 그 새 언약의 영광은, 일꾼들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좋은 소식을 들은다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모든 문들이 그렇게 열려지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과 40일 동안 올라가서 교제하면서 율법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해할 것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좀 엄청난 은혜로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34절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왜냐하면 모세 얼굴의 광채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서는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에게 받는 그 빛, 영광, 은혜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빛으로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볼까 봐서 그랬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여호와께 말하러 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 광채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얼굴이 빛났잖아요. 빛났어. 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그런 광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신약에 와서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터치를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광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약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봐요. 그런데 그 얼굴의 광채는 계속 있는 것이에요? 사라질 것이에요? 사라질 것이다. 자,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왜 모세가 그냥 가렸는지 생각할 때 빛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부시든지 아니면 모세를 신처럼 받들든지 그렇게 할까 봐서 모세가 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릴 것인데 없어져 버릴 것을 보고 사모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썩을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없어질 것을 하면은 쫓아가면은 끝에 가면은 실망이죠. 왜냐하면 없어져 버렸는데 있을 줄 알고 얻을 줄 알고 계속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때가 되니까 없어져 버려요. 줄을 섰어요. 먹을 거 줄 줄 알고. 그런데 줄을 서서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앞에만 몇 사람 받고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다릴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제 모세는 그래서 썼다라고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 받았던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약에서는 좀 더 소극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수건으로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잠시 있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쪽에는 좀 이해가 되고 저쪽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아무튼 그 수건은 영원한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항상 뭐를 쳐놓고 하죠? 천을 쳐놓고 그 뒤에 가서 뭐 하느냐고 그러지만은 그 숨겨놓고 해요. 그 천이 없어져 버리면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기를 이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다든지, 아니면 과거엔 나빴는데 지금 좋았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미가 바꿔져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시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일어나서 경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반역자들이, 그 나라의 반역자들, 큰 죄를 지은 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 4일까지 고통하면서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죽어가는, 그것은 최고의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경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십자가가, 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의미를 들었을 때 그 과거의 그 저주와 경기와 두려움보다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저주를 이겨낸,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재포장되어 가지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 정도로 십자가가 완전히 바꾸어진 해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긍정적인 의미가 바꾸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에도 아니면 목에도 십자가를 달고 차에도 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바꿔졌어요. 누가 그 사형의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진 것처럼 이 모세의 수건이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사라져가는 광채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분명하고 또 담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고, 모세도 갖지 못했던 잠시뿐이었던 그 소망을 우리는 담대하게 가지고 이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잠시 영광도 그렇게 빛이 났는데 우리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부시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편지와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나중에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또 소망 가운데서 빛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없어질 영광을 염려하여서 숨겼지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신 특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담대하고 영원히 있을 소망. 자, 두 번째 우리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죠. 그래서 이 자유함은 주님이 모든 억눌림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자, 모세의 수건 뒤에는 사라져가는 그런 것으로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현실은 그 모세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것에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질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였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현재였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없는 그런 삶들. 자, 14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오늘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바꿔졌어요. 모세가 썼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쓴 걸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없어질 것을 모세가 썼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없어질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율법의 직분이라고 했고 구약의 직분이라고 했죠. 정죄하는 직분. 이 의미 없는 율법의 전문을 지금도 소리 높여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의 수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마음을 덮어놓고 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가렸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건을 덮은 것은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게 만든 이 수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건이 사용되면서 가린다라는 것으로, 모세는 없어질 것을 가렸는데 이제 그들은 그 없어질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쓰여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 그 주님 안에서 없어진다. 가리웠던, 마음을 가려버렸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므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를 못하게 막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은 수건을 벗느냐 또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수건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게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289페이지 신약성경 4장 4절에 그 중에,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죠. 수건이 덮여졌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모세의 수건을 여전히 쓰고 있으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덮었잖아요. 수건이 덮어진 것은 이제 사단이 수건을 덮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밖에가 태양이 아주 밝게 해가 떴어도 커튼을 아주 큰 것으로, 아주 진한 것으로 저 어디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아주 잘 이렇게 2중, 3중 된 것처럼 그렇게 커튼을 쳐놔버린 블라인드를 쳐놓으면은 어두워지잖아요. 어둡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려서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6절이에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닫혔던 것들을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쳤다. 창조가 됐다. 새 창조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닫혔고 막아졌던 그 부분에
주님께서 빛이 비추라 하심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커튼이 완전히 열려지고 수건이 완전히 벗겨진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새 창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안 벗고는 그만큼 새 창조인가 아니면은 그 옛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이 수건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무슨 자유죠? 죄에서의 자유함, 용서함, 멸망과 사망과 온갖 저주에서 두려움에서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짓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자예요. 주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유자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밖을 환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커튼은 어디서만 벗겨지니까. 어디서만 커튼이 벗겨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갈 때만 그 커튼이 벗겨진다니까요. 예수님께 돌아갈 때만 수건이 벗겨져요. 아무리 가져다가 벗기려고 해도 안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영접할 때 뭐가 벗겨져요? 우리에게 쓰여졌던 그 혼미케 했던 것들, 마음이 완전히 벗겨지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건을 벗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춤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는데 그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그가 완전히 장님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이라는 것은 아직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이름이에요.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없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없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먹고 건강하게 돼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진 새 사람의 삶을, 저가 바로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바꿔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벗는다는 것을 비밀이 벗겨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우리 마음의 비춤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17절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조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다 십자가에서 찢어졌고 다 사해졌고 태워졌고 우리에게 정죄할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죄에서의 자유함, 우리의 생명에서 죽음에서의 부활로 자유함이 있고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이 있고 모든 영들의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이 새 언약의 일꾼, 첫 번째는 소망이 영원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나 어떤 악한 일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는 주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에요. 주 안으로 내 생각을 넣으십시오. 주 안에서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주 안으로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질 때 자유하고, 우리는 눈을 뜨면 내가 어디서 넘어질지, 어디서 건너뛰어야 될지, 어디서 피해야 될지 일단은 알 수가 있게 되고, 내 영혼의 죄에서, 내 영혼의 불안함에서, 내 모든 환경에서, 장래와 미래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자유, 이런 이 세상의 죽음이 영생의 죽음을, 영생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가 막아도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과 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율법과 죄의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수건을 벗고 자유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춤을 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그냥 이제 자유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제 바칠 수가 있다. 자,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자격에 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매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광에 나가는 것이에요.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수건을 다 벗었어요. 수건을 다 마스크를 다 벗어도 돼요. 요즘은 이제 여기 마스크 다 여기는 수요일 날 또 그렇게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벗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다 벗으면 밝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수건을 그리스도의 빛비침으로 다 벗어버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았어요. 위에서 부르신 상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죄도 잡질 못하고요, 세상도 어느 것도, 유혹도, 물질도 잡질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은 유리를 통하여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정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여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 수건을 벗어버리니까 자유한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벗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벗어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뮤직, 그 음악 꽃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벗어보니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답니다.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은 사단에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예수님 믿어도 왔다 갔다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이 사탕 하나 10원짜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트릴리언, 그런 비교가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영광이 있고, 썩어질 거가 썩지 않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게 한 것은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뭘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주님의 영광을 못 보면 내가 지금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자유로 뭐하고 있어요?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주님 잘 안 보여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눈을 완전히 열어뒀다라고 하는 사람, 그 자유를 얻었다는 거, 자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힘을 써요. 주의 영광을 보려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놀라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
상상해 가세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돼요. 뭘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질 않고 다른 데를 봐요. 그 내게 준 자유와 이 모든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데를 봐요. 내 꿈을, 내 야망을, 내 비전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굴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부르심과 그 사랑에 우리가 관심이 없이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소망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주의 성령은 무엇인가? 병 고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 뭐 하세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해요? 뭘 보여주려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변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주 안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가득한 거잖아요.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은 곧 주님 닮아가는 그 말은 영광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우리에게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수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그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없어져 버릴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담대하고 확실한 영광.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자유. 이 엄청난 자유잖아요. 모든 우주가 천하 모든 만물들이 흔들려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 영 안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그 똑같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도록 영화에서 영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그것만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템테이션, 모든 유혹이든지 우리의 야망까지라도 세상의 성공력까지라도 성공주의까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가?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자유할 그 자유가 우리는 얼마나 있는가 그 말이고 또 영광으로 변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 그 새 언약의 직분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의 직분자들 또 영광의 직분자들 그 영광의 직분자들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확실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자유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